네, 시간이 돼서 함께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시는 가방이 보이시나요? 이게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의 가방입니다. 이 가방을 사려면 에르메스의 VIP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네, VIP가 되기 위해서는 에르메스에서 먼저 가방을 사는 게 아니라 스카프나 향수나 신발을 사고 그렇게 해서 수천만 원의 돈을 쓰면 그제서야 직원이 와서 가방을 하나 추천한다고 합니다. 어떤 가방인지도 모르고 추천하는 가방을 사야 돼요. 그래야 다음번에 가방을 추천할 수 있고 원하는 가방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방 하나를 사려면 에르메스의 VIP가 돼야 되고 가방을 사기 위한 조건과 자격을 갖춰야만 이 가방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방을 사기 위해서 에르메스 매장을 들락거리고 직원과 친해지려고 그러고 또한 이 가방을 사기까지 향수도 신발도 스카프도 원치 않지만 사야 된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가방 하나를 사기 위해서 이런 조건이 필요한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해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제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학력이나 재산이나 성별이나 능력을 보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원하셨고 우리와 예배하길 원했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했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함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간절히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에 자격이 없고 조건이 부족한 자이고 흠과 결이 많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찾지도 않고 세상에서는 원치도 않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었사오니 예배하는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하여 우리의 예배 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자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편 65편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예하리로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물고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합과 야긴과 수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학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우시기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베렉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아비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우리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러분은 성경에서 족보하면 떠오르는 책이 혹시 있으실까요? 성경에서 내가 족보가 많이 되는 책을 본 적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어디에 족보가 많이 나오던가요? 마가복음? 네, 맞아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족보로 시작하죠. 그리고 족보가 그럼 많이 소개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어딜까요?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족보가 많이 나오는 책은 창세기입니다. 우리말로는 족보의 형태가 잘 나타나지 않지만 히브리어로 족보라는 단어는 톨레도트라는 단어인데 창세기는 10번에 거쳐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창세기의 구조와 흐름을 전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에는 족보가 몇 번 나올까요? 출애굽기에는 족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에는 6장 14절에서 27절까지 족보가 딱 한 번 나와요. 그 말은 출애굽기는 족보를 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소개하고 있는 족보는 민수기가 소개하고 있는 족보와 비교하면 민수기가 소개하고 있는 족보와 중복되는데 민수기의 족보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며 체계적입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통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의 자손이고 누구의 혈통인지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아니라 민수기 본문을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27절은 왜 여기다가 이 족보를 넣어서 이야기의 흐름을 끊고 전개를 방해하면서까지 이 족보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혈통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이고도 구원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의 어른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머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머리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대장이거나 리더이거나 지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두머리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지금 출애굽기가 소개하고 있는 족보는 이스라엘 집의 어른, 우두머리,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내가 지금부터 말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 가운데 첫 번째 지파가 어디였냐면 르우벤입니다. 그 르우벤의 지파를 먼저 소개하며 시작됩니다. 첫 번째 아들은 르우벤인데 르우벤은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한옥이고, 두 번째 아들은 발루고, 세 번째는 헤스론이고, 네 번째는 갈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르우벤 지파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집의 어른을 소개했죠. 4명의 어른이 소개되었습니다. 다음은 둘째 아들이었던 시므온의 아들들을 소개하는데, 시므온은 아들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여무엘이고, 둘째 아들은 야민이며, 셋째는 오앗이고, 넷째는 야긴이고, 다섯째는 소알이며, 여섯째는 가나안 여인이 낳은 아들 사울입니다. 시므온은 자기 아내가 있음에도 나중에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 사울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은 레위의 아들들입니다. 레위는 셋째 아들이에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런 순서로 가는데 지금 세 번째 아들이 소개됩니다. 이 족보에는 게르손이 나오고 고앗이 나오고 무라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들이 또 많은 자녀를 낳는데 17절을 보면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앗은 아무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을 낳았습니다. 자, 다음은 무라리가 누구를 낳았냐면 무라리는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는 마을리고 둘째는 무시라는 아들입니다. 이 다음에는 그러면 누구 이름이 소개되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지금 이 순서대로라면 림니와 시므의 아들들이 소개되어야 되는데 이 족보는 고앗의 아들 아무람의 아들들을 소개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람은 누구랑 결혼했다고 나와요?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과 결혼했죠.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이면 아무람은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고모랑 결혼한 거예요. 고모랑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냐면 아론을 낳고 모세를 낳은 겁니다. 그 다음은 이스알이 아들을 낳는데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를 낳았고 그 다음은 누구를 낳았냐면 운시엘이 미사엘과 엘사방과 시드리를 낳았고 그 다음은 누구를 소개해야 되냐면 마을리와 무시를 소개할 것 같은데 그들의 아들을 소개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아론에게 넘어가서 아론이 유다 지파였던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와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첫째는 나답이고 둘째는 아비후입니다. 이들은 나중에 성막에서 불을 잘못 들였다가 죽게 되는 아들들이죠. 그 다음에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낳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 누구로 넘어가냐면 고라의 아들들을 소개합니다. 고라의 아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누구의 족보를 소개해야 될까요? 이쯤 되면 모세가 한번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모세가 나오지 않고 엘르아살이 부디엘의 딸과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서 비느하스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이 비느하스는 정의로운 제사장인데 이렇게 해서 이 족보가 마무리됩니다. 여기까지 이 족보를 소개한 후에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하니도 이 모세와 아론이라. 그럼 이 족보는 누구를 소개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모세하고 아론을 소개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족보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족보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지도자로서의 모세와 아론을 소개하는 족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14절에서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들은 이러하니
지도자는 이러하니라는 말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 본문을 마치는 족보의 마지막에는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고 아론과 모세가 애굽의 바로에게 말을 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들의 지도자는 모세와 아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족보를 한번 살폈잖아요. 이 족보에서 모세와 아론은 어떤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었죠? 이 족보를 보면 모세와 아론은 장자도 아니고 차자도 아닙니다. 장자는 루벤이고 차자는 시므온이었죠. 지금 레위 지파는 이 족보에서 가장 밑에 있는 족보예요. 자격이 있는 자예요? 아니면 자격이 없는 자일까요? 자격이 없는 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은 고모 요게벳과 결혼했는데 레위기 18장 12절을 보면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이니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은 고모와 결혼했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은 그 출생부터 자격 있는 자가 아니라 범죄한 가운데서 태어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아들들은 이 족보에서 소개조차 되지 않습니다. 모세의 아들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대신에 모세에 대한 족보가 더 자세히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혈통이 더 자세히 소개되었습니다. 잠깐 다시 볼까요? 보시면 모세의 자녀는 나오지도 않죠. 아론이 나답, 아비우, 엘르아사, 이다마를 낳았고 비느하스까지 보았다고 말합니다. 아론에 대해서는 손자까지 얘기하지만 모세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이 족보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고 아론과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족보를 통해 소개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은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냐면 모세와 아론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장자도 아니고 차자도 아니고 세 번째 아들이고 고모와 결혼한 아므람의 아들로 태어났고 모세의 자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란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구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찾아봐야 됩니다. 사실 이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는 1장부터 15장이 하나의 구조예요.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는 이야기가 1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1장부터 5장까지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아요. 그리고 7장 8절부터 15장까지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6장 1절부터 7장 7절까지가 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는 전환점의 역할을 합니다. 이때 이 전환점의 역할을 할 때 6장 1절부터 13절과 28절부터 7장 7절까지의 내용이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대칭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앞에 했던 얘기가 뒤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이 족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숫자를 한번 붙여볼게요.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가 1번이에요. 1번. 그리고 나는 입이 둔하다라는 말이 2번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명령을 전하라는 말이 3번이에요. 자, 1번, 2번, 3번 눈에 보이시죠? 이러한 구조 속에서 족보가 소개됐습니다. 모세와 아론이라 라는 말이 했어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28절인데 2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이게 3번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니오니 2번. 그리고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1번, 2번, 3번, 3번, 2번, 1번의 순서로 이야기를 배치해 놓고 그 가운데 족보를 갖다 놨습니다. 정확히 대칭이 되죠. 이러한 대칭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석이나 어떤 이제 성경 공부나 어떤 목사님들의 많은 이제 설교나 공부를 들어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족보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가 될 만한 혈통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긍정적인 족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다 좋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이제 10가지 재앙을 앞두고 애굽의 바로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도 이스라엘 가운데 속한 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족보를 여기다 넣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앞뒤의 문맥을 보세요. 모세는 지금 순종하고 있나요? 불순종하고 있나요? 불순종하고 있어요. 나는 입이 둔한 자란 말을 도대체 몇 번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안 간다 그러고 능력도 보여주고 기적도 행하게 하였는데도 여전히 모세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내가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좀 있으면 행할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그런데 그 행하는 주체가 모세와 아론이 앞에 섰지만 그들은 이런 자이고 능력 없는 자이고 하나님이 이래서 건져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에는 내가 하리라는 그 7번의 말이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이 내가 건져내서 구원해서 속량해서 너희를 내 백성 삼을 거야라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건데 이 모든 일의 운전은 하나님이 하시고 자전거에 올라탄 사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뒤에 올라타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모세와 아론에게 주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앞으로 행할 텐데 여러분 10가지 재앙 생각해 보세요. 너무 멋있잖아요. 막 모세가 손을 뻗으면 피가 피로 바뀌고 개구리떼와 메뚜기와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모세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행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미리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의 족보만 소개되고 있을까요? 유다를 시작으로 그 외의 형제들이 나머지가 9명이나 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의 혈통만 소개하고 유다를 시작으로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 베냐민의 족보는 소개하지 않았어요. 왜 이들의 족보는 여기서 소개되지 않았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49장으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며 유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름을 순서대로 한 명씩 불러가면서 야곱이 유언을 해요. 첫째 아들 르우벤에게는 어떤 유언을 하냐면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여기서 나와 있는 모습만 살펴보면 르우벤은 덩치도 굉장히 크고요. 능력도 많고요. 힘도 많은 자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을 향해서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중의 하나인 비라와 동침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야곱은 르우벤을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원래 태어나기를 탁월한 자로 태어났지만 앞으로는 탁월하지 못할 거라고 유언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디나 사건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고 세겜 족속을 몰살했습니다. 이때 야곱과 시므온과 레위는 갈등을 겪었어요. 이 일을 배경으로 야곱이
그의 두 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저주를 내렸습니다. 저주를 내려서 어떤 벌을 내렸냐면 너희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이 말씀이 응하여서 시므온 지파는 민수기에 나오는 두 번의 인구조사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줄은 지파가 됐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시므온 지파는 없어질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진다 그랬잖아요. 제사장 지파가 돼서 12지파 사이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때문에 12지파를 계수할 때 레위 지파는 계수되지 않았어요. 그럼 11지파가 되겠죠. 나머지 한 지파는 어디에 생겼을까요?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얘네를 각각 하나의 지파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레위 지파가 빠져나간 자리를 대신해서 12지파가 된 겁니다. 이처럼 르우벤, 시므온, 레위는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의 혈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였던 야곱의 유언 가운데 저주받았던 3명의 혈통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 대표가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끄는 이야기가 어디까지 기록되어져 있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죽임을 당하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서입니다. 토라라고도 하고 율법이라고도 하고 모세오경이라고도 불려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것을 법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서 모세오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하려고 노력하고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살면서 매일같이 율법서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었겠죠.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지도자가 다스리는 그 역사를 본 겁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마지막이 어떻던가요? 그들은 애굽을 나올 수는 있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율법을 읽으며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을 나누었는데 사실 그 책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에게 맡겨진 것으로서 그들은 택한 백성을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통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요셉의 지파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을 정복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르우벤, 시므온, 레위, 그 다음 넷째 아들인 유다입니다. 유다. 창세기 49장에서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유언을 할 때 유다에 대해서는 저주를 하지 않습니다. 유다를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유다가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구원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정복해야 돼요. 이때 여호수아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까요? 유다겠죠, 유다.
그래서 이 사사기 1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지금 루벤, 시므온, 레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다스렸을 때는 그들이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는 나올 수 있었지만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갔지만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누가 가서 싸웁니까? 하나님은 유다가 올라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올라가서 싸워야 되는데 유다는 혼자 가서 싸우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아까 저주받아서 흩어져 다 죽어가고 있는 지파가 하나 있다 그랬죠. 숫자가 팍팍 줄었던 지파. 어디죠? 시므온 지파. 시므온 지파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소멸하는 지파예요. 그런데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사사기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유다가 시므온에게 우리 같이 가서 싸우자라고 이야기한 후에 어떻게 전쟁을 하냐면 둘이 같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혼자 싸웁니다. 유다가 모든 싸움을 혼자 싸워요. 그러다가 딱 한 번만 나중에 시므온 지파가 얻을 그 땅에 데려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유다가 전쟁을 승리한 후에 시므온 지파에게 땅을 허락합니다. 그 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가 들어가 있죠. 네. 싸울 줄도 모르고 죽어가던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가 다 싸워서 얻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야곱의 유언을 통해 다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들을 각각 이름을 불러가며 유언을 남겼습니다. 루벤에게도 말했고 시므온에게도 말했고 레위에게도 말했고 유다에게도 말했고 이사갈에게도 말했고 스불론에게도 말했고 모든 아들들한테 다 말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유언을 마친 후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정말로 야곱은 12아들들을 각각 축복했을까요? 우리 아까 읽어봤던 루벤, 시므온, 레위는 축복했을까요? 저주받았을까요? 사실 저주를 받았죠. 그런데 창세기 49장 28절은 야곱이 축복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축복을 12명이 했으니까 축복들을 했다고 나와야 되는데 단수로 돼 있어요. 한 번에 축복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루벤을 시작으로 베냐민까지 12지파 전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전체에 대한 유언을 지금 성경은 하나의 유언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네 번째인 유다가 나타나서 유다가 그들을 건져냈고 이로 말미암아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단, 납달리, 요셉, 베냐민은 이러한 축복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거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하지만 창세기 49장을 읽어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데 보면 유다 이후의 아들들에게는 땅을 얻고 땅을 정복하며 전리품을 나누는 모습으로 소개돼요. 그 복을 누리는 자의 삶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유다를 시작으로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조건은 르우벤도 아니고 시므온도 아니고 레위도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조건은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에서 누구로 나오게 되냐면 다윗을 거쳐서, 다윗이 요시야 왕을 거쳐서, 요시야 왕에서 여고냐에서 계속해서 역사가 흐르고 흘러서 누구에게 이르냐면 예수님에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정말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혈통은 누구냐면 유다를 통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모세에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오히려 모세와 같이 뛰어나고 탁월한 지도자로 알려졌지만 사실 그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를 뒤에서 움직이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더 대단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태어나기를 기대하고 있고 나타나기를 기대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3장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대요. 모세가 나중에는 정말 신실해졌거든요. 하나님 말씀 잘 들었거든요. 순종을 했는데 무엇으로 신실했다고요? 종이에요, 종.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입니다. 종과 아들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군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 조문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십계명 돌판입니다. 하나님이 규칙을 정하고 이 규칙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몇 가지 하지 말라 그랬죠?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계명이 됐건 그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계명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어떠한 조건, 어떠한 환경, 아무리 좋은 곳에 갖다 놔도 죄를 향한 우리의 열망은 두근거리는 심장으로 죄를 향해 손을 뻗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 조문으로 구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을 쫓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쫓아서는 애굽을 나올 수는 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나라를 세워 그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로 주어진 율법과 그림자로 주어진 많은 계명들을 따라서 구원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림자의 특징은 뭐냐면 눈에 보여요. 하지만 잡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보고 만지고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아내와 의정부 시내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모델하우스 한 곳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모델하우스는 어디를 가도 잘 꾸며놨습니다. 정말 잘 꾸며놨어요. 그런데 모델하우스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 모델하우스를 부숴버리죠? 진짜 집이 지어지면 그때는 모델하우스를 부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놓고 명품백으로 그 집을 치장했을지라도 결국에는 진짜 집이 지어지면 그 모델하우스는 아까운 것 하나 없는 것처럼 철저히 부숴버립니다. 율법과 은혜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언약을 먼저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8장 7절을 보면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옛 언약이 흠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율법에 흠이 있다면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줬다고 하는 말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율법의 흠은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흠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허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 언약을 약속했고 그 새 언약을 예수님으로 완성했다면
옛 언약은 어떻게 될까요? 모델하우스처럼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3절입니다. 첫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그림자로 주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는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의 온몸으로 덮어버린 이 율법 앞에 이제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옛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계명이 무엇일까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이제 율법을 따는 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끼리 만나서 율법을 논하는 곳이 아니에요. 율법이란 뭐냐면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이게 옳고 이게 잘못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 잘못됐고 이것은 옳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을 따라서 하는 거냐면 새 언약을 따라서, 새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전서 4장 8절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제가 원래는 되게 율법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안 지켜지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누구한테 많이 대입했냐면 신혼 때는 아내한테 대입했어요. 몇 시에 일어나기로 했으면 일어나야지. 근데 그러면 싸움이 끊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첫째 아들이 공부하겠다고 했는데 문 닫아놓으면 안 돼 있고 뭐 하고, 그러면 율법처럼 저도 막 혼내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서 살다 보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어그러진 것들이 아물어지면서 하나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율법으로 살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율법이 맞아요. 세상은 내가 정당한 값을 지불해야 물건을 주고 내가 일을 해야 돈을 줍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교회처럼 사랑으로 유지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허다한 죄를 덮기 위해서 용납하고 덮어주고 서로를 감싸줘야 됩니다. 그렇게 덮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죄를 어떻게 하실까요? 또한 덮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낼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누구로 가득 차 있죠? 다 덮임받은 자들이 와 있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나이만큼 죄 졌잖아요. 살면 살수록 죄가 많죠. 이 많은 죄를 다 탕감해주고 다 그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곳에 온 사람들은 뭐 하며 살까요?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다 누구밖에 없어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루벤, 시므온, 레위의 족보가 소개되었죠. 이것은 모세의 어떤 영향력이나 모세의 능력이나 모세의 어떤 정통성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자격 없는 자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진행하였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후에 루벤, 시므온, 레위를 통해 그들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들이 머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냐면 여호수아와 같은 예수님, 그리고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그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여 마지막 날까지 더 사랑하고 더 덮어주고 허다한 죄를 용납할 수 있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언제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고도 확실한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며 그 계획을 홀로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할 것 많고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아픈 것이 끊이지 않는 이 땅에서 슬픈 것이나 아픈 것이 괴로운 것이 다 지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무엇보다 서로 사랑함을 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허다한 죄가 덮어진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덮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송가 438장 내용은이 은총이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서로의 허물을 덮어가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